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제7장 성경 그 첫 번째 단락 1. 성경과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온다. 계시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다. 모세 이전에도 분명 계시가 있었으나 성경은 없었다. 그 계시는 후에 글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성경은 계시 그 자체가 아니요 계시의 묘사요 기록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성경을 그보다 앞서는 계시와 구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계시에 우연하게 임의적으로 붙여진 결함 있는 보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시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성경이야말로 계시의 성취요, 모퉁이돌이요, 반석인 것이다. 성경은 어떤 보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시를 구성하는 부분이요, 성경이야말로 계시의 성취요, 계시의 모퉁이돌이요, 계시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4가지로 증거한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입으로 선포하라고 명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계시를 기록할 것을 자주 명하신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 기사, 출애굽기 24장 34절과 27절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율법과 규례들을 기록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민수기 3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을 기록함,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부른 노래를 기록하게 하심 등등 선지자들에게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다. 그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일을 특별히 보살펴셨음을 강조하셨다. 둘째, 모세와 선지자들 스스로 그들이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알려주시고 율법 하나하나를 일일이 하나의 서문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등의 말씀들이 나타난다. 율법을 주시는 일 전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예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예언들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시 등의 표현을 쓴다. 셋째, 신약 성경에도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와 사도들이 모세와 이사야와 다윗과 다니엘 등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거듭거듭 인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그 인용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이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며 또한 그 기록된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저자이심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성경에 포함된 책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 계시를 기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영감이라 부른다. 넷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비록 예수께서 친히 기록된 문서를 남기지는 않으셨으나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격을 구비시키셔서 특히 그가 떠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다.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셔서 성령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는 성경을 기록하여 예수를 증거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다. 마가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에게서 기원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누가는 사도들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도록 제시하고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의 복음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의 입의 말씀과 펜으로 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하였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책들의 예언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제하여 버리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계시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에 관해 알아보자. 1. 일반 종의 세계에서 성령의 영감, 이것은 다소나마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술가들의 영감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 그의 창조 세계에서 역사하시며 그 속에 임재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일어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 둘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신다.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이 소원을 갖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것으로서 정신을 조명하시며 의지와 성향을 지배하시고 이끄신다. 셋째,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영감. 이것은 계시를 기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이다. 세상과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활동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다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대리자들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표현하셨다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활동이 촉진되고 힘을 얻고 순결해진다. 성경은 한순간에 그 전체로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 두신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케 하사 점진적으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 오늘의 기도.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시를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두고도 오늘날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그처럼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루신 일들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